서방에는 웅장한 영산이 있는데 산속에는 위대한 성인이 숨겨져 있다. 그의 빛은 사방을 비추고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구제한다. 그는 바로 대세지 보살로 아미타불의 좌우 호법이자 서방 삼성 중 한 분입니다. 고대 경전에 따르면 이 보살은 이미 중생들에게 연불법을 설하였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광명은 순식간에 모든 진정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이들에게 비친다. 그러나 이 마음이 들뜨고 무력이 넘쳐나는 말법 시대의 밖에 소란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내면을 차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정토를 지켜야 할까? 대나무 숲속의 놀란 뱀, 2000년 고찰은 상기슬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늘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고 비가 그친 후 한가로운 달이 구름 사이로 나오며 은빛 달빛이 온 정원을 가득 채운다. 가경사 내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수백 명의 비구들은 얼굴이 엄숙했고 문 밖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대웅전 전체는 소란스러웠다. 요 며칠 동안 왕사회성 내에 전염병이 맹위를 떨치어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성과 관련된 악귀가 밤마다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포는 마치 역병처럼 도시 전체에 퍼져나갔고 심지어 불교의 청정수행처조차도 홀로 안전을 지키기 어려웠다. 안한존자는 대전 앞에 서서 허둥대는 군중을 바라보며 속으로 탄식했다. 말법 시대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중생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경사 밖에 금빛 광채가 만장하였고 그 눈부신 빛이 월색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저절로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고 일제히 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천히 대웅전에 들어오시고 계셨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을 훑었다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여러분, 중생들은 업력의 인연으로 마음속 망념이 분분하고 외부 세계도 이로 인해 끊임없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대성 지법왕자께서 부처님의 힘으로 가피바다 52명의 보살 수행자들과 함께 법문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으며 중생들의 마음속 고민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마치자마자 허공에 갑자기 수많은 상서로운 구름이 떠올랐고 다채로운 빛이 대지를 비추었다. 구름 위로 대사와 보살의 법상 장엄이 나타나며 그의 머리 위에는 보관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무량한 화불을 공양하고 있다. 보살은 크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손짓과 발짓마다 밝은 빛이 온통 퍼져나갑니다. 그 빛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근심과 번뇌가 마치 얼음과 눈처럼 녹아 사라지게 합니다. 안한존자는 급히 깊이 절하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세존은 자비로우셨다. 오늘 제자가 번화가를 지나다가 어느 소녀가 역병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자가 구제하고자 하나 능력이 없어 마음속 고통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 안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도망치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지보살 대사님을 향해 말씀하셨다. 아주 좋다. 안한존자가 수행의 핵심을 물었다. 대사 지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연불산매를 닦아 마음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의 한마디 말을 듣는 것이 천마디 말보다 낫다. 대사 지보살의 몸에서 무량한 광명이 방출되어 빛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빛 속에서 수천억 송이의 연꽃이 현현되었으며 각 연꽃 위에는 한존 화신불이 정자해 있었다. 이 장관은 참석한 모든 이들을 경탄하게 했고 잠시 동안 외부의 번잡함을 잊게 만들었다. 보였나요? 보살은 천천히 안한 앞에 다가가 조심스레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안한은 보살을 우러러보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방금 제자가 온 정신을 다해 빛나는 연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성 안의 전염병과 마음속 걱정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대사께서 보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마음이 어느 한 경계에 전념하면 외부의 일들이 자연히 침범하기 어렵다. 나는 항아사수 이전에 한 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셨음을 기억한다. 그분의 이름은 무량광불이다. 그는 나에게 연불삼매라는 깊은 법문을 가르쳐 주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늘 상대방을 그리워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이러한 두 사람은 설사 만난다 하여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을 때 문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은 젊은 비구가 비틀거리며 들어와 바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숨이 가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존경하는 스님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동성의 달마마을은 산사태로 인해 유실되어 수많은 백성이 집을 잃고 헤매며 사냐의 한탄과 울음이 가득하였다. 제자의 마음은 마치 엉킨 배틀실처럼 혼란스러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사지보살은 이 돌발 사건에 동요하지 않고 손바닥을 가볍게 들어 올리니 손바닥에서 부드러운 광명이 나와 젊은 비구를 감쌌다. 비구의 흐느낌이 점차 잦아들고 얼굴빛도 놀라움에서 평온함으로 변했다. 너 먼저 일어나라. 보살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힘차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젊은 비추는 눈물을 닦고 제자는 마을 입구의 보리수 아래에서 경전을 외웠다. 홍수가 닥친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았나요? 제자가 거대한 파도가 하늘을 덮는 것을 보고 나무와 집들이 모두 휩쓸려가며 백성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 광경은 매우 참혹하였다. 그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젊은이들은 서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두려움만 가득하여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까를 생각했다. 대사는 보살에게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생들이 모두 이와 같다고 하였다. 외경이 변하면 마음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면 당연히 전도망상에 빠져 평안을 얻지 못한다. 안한 존자는 깊이 생각하며 보살이 그런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외부 세계의 변화에 상관하지 않고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경사 내의 비구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사께서 보살을 향해 둘러보시며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중생의 마음은 물 위에 떠있는 불의 풀과 같아 파도를 따라 흘러가며 외부의 만상에 이끌려 움직인다. 제가 방금 말한 일전유일은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오직 불명을 염송할 때 마음이 다른 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불이 마음속에서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쩌면 마주칠 수 있으나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 마치 낯선 사람과 같다. 비유를 들자면 어머니가 자녀를 그리워하고 자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아서 모자는 생생세세 서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염불한다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뵐 수 있으며 부처님과 멀지 않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깨달아 마음이 밝아지니 마치 향료 가게에 자주 다니는 사람이 몸에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향광장엄이라 한다. 아나는 문득 깨달았다. 보살의 뜻은 위난 중에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염불에 있다. 대사에서 보살에 이르기까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길 염불법은 단순히 입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다. 진정한 염불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집중하고 다스리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중생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여 외물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거센 대양과 같고 인간의 마음은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아 안정될 수 없다. 경사 바깥에서 다시 시끄러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수척한 중년 제가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 바로 보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보살님, 살려주소서라고 외쳤다. 우리 지파인은 역병에 걸려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악귀에 시달려 매일 밤 울기만 한다. 나는 매일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데 왜 석종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나요? 많은 비구들이 건강하게 모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어떤 이는 이 거사가 불법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였고, 어떤 이는 그의 업장이 너무 무겁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걱정하였다. 만약 보살이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불문의 위험에 손상을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보살은 시끄러운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거사님 앞으로 걸어가 그의 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 거사님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떨리며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나는 내 마음속의 고통을 보았다고 보살이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낮과 밤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며 마음속에 원망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너는 비록 불호를 입으로 외우고 있으나 마음은 이미 혼란한 세상에 얽매여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현재는 통곡하며 흐느끼고 있음을 보살께서 밝히 간파하신다. 나는 분명 입으로는 부처님을 외우지만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사지보살께서 손바닥을 거사님 가슴 앞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을 때 무엇을 느꼈나요? 제가는 눈을 감고 가슴에서 전신으로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으며 마음속의 번뇌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그렇습니다. 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데 그저 헛된 생각들이 흩날려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한 호수의 맑은 물처럼 본래 맑고 투명하여 만물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수면이 흔들리며 상이 왜곡되어 맑은 모습을 잃게 된다.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없으나 망념이 바람과 같이 심경을 흔들게 보는 것이 모두 번잡하고 불안한 것이다. 제가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나 확신하지 못한다. 보살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겪는 무거운 재난들은 모두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셨다. 대사는 보살에게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원인과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한 사람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대한 태도는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살은 한 줄의 염주를 거사에게 건네주었다. 가져가서 매일 아침 아미타불 성호를 108번 독송하라. 마음을 오직 부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잡념을 일으키지 말라. 일주일 후에 당신은 변화를 발견할 것이며 제가자들은 10,000번 감사드리며 염주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 가득 만족한 채 떠날 것이다. 한 노승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보살이시여, 이 염주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보살에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염주는 단지 보통의 단약나무로 만들어졌을 뿐 특별한 신비로운 힘은 없습니다. 신비로운 점은 염송할 때 그 한 생각에 집중된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염불 법문은 단순한 염불의 편리함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염불 문자 자체가 부처님의 본성임을 의미한다. 마음, 부처, 중생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일념심이 일어나면 만법이 모두 생겨나고 일념심이 사라지면 만법이 함께 고요해진다. 안한 존자는 더 나아가 물었다. 보살이 말씀하신 바가 매우 깊은데 중생의 근기는 얕고 가벼워 외경에 얽매여 마음이 이미 마치 실타래처럼 어지러운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경지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대사의 보살은 두 눈을 살짝 감고 몸을 들여선 잠시 명상에 들어간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생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자 한다면 4가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정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며, 셋째는 정의를 하는 것이고,
넷째는 세심히 염하는 것이다. 쇠정, 사정, 은 외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쇠심, 사심, 은 방황하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고 정의는 현재의 한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다. 옛날에는 분별망상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방법을 닦으면 자연이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아난존자와 여러 비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소 깨달음을 얻었으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그때 동쪽 하늘 끝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7빛깔의 상서로운 광명이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았으며 그 빛 안에는 수많은 부처님 형상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장엄하게 나타났다. 모두가 감탄하는 사이 도성에서 종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도성 내의 전염병이 더욱 심각해졌고 도성문은 이미 봉쇄되었으며 백성들은 달아날 곳이 없다는 제자가 보고하러 왔다. 사람들이 대청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휩싸였고 경사하는 금세 사람들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대사는 보살이 상황을 보자 태연히 일어섰다. 눈빛은 등불처럼 빛나며 사방을 살폈다. 중생은 마음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외계가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뛰어나서 중생들이 즉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보살이 이 특별한 법문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대사께서 보살의 눈빛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천천히 말씀하시길 이 방법은 칠념안심법이라 하며 무량겁 전에 제가 직접 무량광불께 배운 것으로 지금까지 외부에 말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막 끝나자 경사 전체에 갑자기 황금빛이 크게 일어나고 하늘에는 선율이 울려 퍼지며 땅에서는 금연꽃이 솟아나고 향기로 모든 곳이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모두가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바로 그때 성중의 종소리가 갑자기 급해지며 연이어 놀람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사외의 백성들은 달려들어 소란을 피우며 역병이 번진다. 악기가 나타난다. 하늘에서 재앙이 내린다 등의 두려운 말을 외쳤다. 대사는 보살의 여유롭고 침착한 모습을 알고 살며시 손을 휘둘러 경사의 사방에 금빛 광막을 즉시 형성하여 외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보살은 중생을 바라보며 장엄하고 엄숙하지만 시간은 분주하게 흘러가고 인간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기 쉽다. 이 일념안심법은 결코 보통이 아니며 수행자가 가장 험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면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청정하며 자유롭도록 할 수 있다. 아난존자와 여러 비구들은 눈빛이 번뜩이고 표정은 집중되어 있으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과연 일념안심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법문은 도대체 어떤 신비로움이 있는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사께서 보살께 이 법을 전하려 할 때 동쪽에서 갑작스럽게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놀란 벽들도 격하게 진동하였다. 지진은 잠시 지속되다가 멈췄지만 혼란스러운 잔해만을 남겼다. 공포에 휩싸인 벽돌과 기와가 흩어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며 모든 사람의 혼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오직 대사 보살만이 여전히 산처럼 우뚝 앉아 있으며 얼굴은 평온하고 동요가 없어서 마치 방금 전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보았는가? 보살의 눈빛은 횃불과 같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생들을 훑어본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연히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일념안심법의 오묘함입니다. 보살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으며 위엄이 엄숙하고 광명이 두루 비치고 있다. 이 생에서 도를 시작하니 한생각 안심법은 세 가지 경계로 나뉘어지나니 처음은 염을 버리고 일체에 돌아가며 다음은 마음이 고요하여 가 없고 마지막은 한생각이 청정하니라.
보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자 허공에 한 못의 맑은 물이 나타나 중생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첫 번째 경지는 마치 물결을 멈추게 하여 고요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중생의 마음은 부평초와 같아 환경에 따라 움직이며 흔들리고 불안정하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속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염념 방법의 핵심은 한 곳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집중함은 음란한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으로 무수한 생각을 대체하는 것이다. 방금 지진이 났을 때처럼 만약 당신이 하나의 불명, 불호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자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염불은 단순히 입으로 외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이름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경계에 전심하면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번화한 도심에 있어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다. 아난존자는 공손히 여주었다. 보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산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시 안에 역병이 번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대사께서 보살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념이란 무정무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을 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물체가 오면 드러나고 사라지면 텅 비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중생은 마땅히 밝은 거울처럼 사물을 비추어 사물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되 그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도시의 전염병을 걱정하는 마음을 예로 들자면 이 걱정은 본래 선한 마음이지만 지나친 걱정에 빠지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게 된다. 바른 방법은 자비심을 지니고 정념에 머무르며 도울 때 도우고 경전을 외울 때는 경전을 외우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르되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젊은 비구가 다시 질문했으나 제자가 마음이 산란하고 욕망이 일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사제 보살과 외도는 항상 있는 일이니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야생마와 같아 길들이기 어렵다. 먼저 세로 호흡부터 시작하여 한 번의 호흡에 한 번의 불명호, 불호를 염송하면 이렇게 연이어 염송하면서 점차 좋은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혹은 염주를 손에 들고 수행하며 매일 정량을 지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숙련된다. 알아야 할 것은 염념을 돌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꾸준함에 있다고 하니 마치 거울을 닦는 공력과 같아서 매일 멈추지 않으면 티끌이 자연히 떨어지고 빛이 자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음이 분주할 때 억지로 누르지 말고 다만 인식하며 부드럽게 올바른 마음으로 이끌면 된다. 어머니가 아기를 보살피듯 아기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부드럽게 안아 제지할 뿐 꾸짖지 않는다. 보살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허공에 또 하나의 호수 풍경이 나타났다. 두 번째 경지, 마음과 경계가 하나가 된다. 염념 수행이 숙달되어 정전에 휘말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른바 내면과 외부 경계가 본래 구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호수는 하늘과 산, 나무를 비추고 있는데 호수 속의 경치와 실제 풍경은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먼 곳에 있다. 중생들이 외경에 의하여 번뇌되는 것은 바로 경계 안에 나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까닭이다. 만약 마음과 경지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면은 자연스럽게 흔들림 없이 안정될 것이다. 유마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님의 세계도 고요하다. 이 분주한 세상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현재의 한 생각 속에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서나 청정하고 마음이 번잡하면 어디서나 번잡하다. 대사는 보살의 눈빛이 자비롭고 예리하여 의심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 경지는 겉보기에는 심오해 보이나 실제로는 손이 닿을 듯 가까웠다. 어떤 일에 온전히 몰두하여 내가 한다는 생각을 잊고 오직 그 행위만이 있을 때
바로 심경부리, 심경부의의 경지에 들어선 것이다. 그때 이전에 얼굴이 수척했던 제가자가 서둘러 경전연구소로 돌아와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보살님, 저는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흘 연속으로 새벽에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였습니다. 오늘 아내가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 아이의 체액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법의 신비로움입니다. 대성인이 보살을 향해 손을 살짝 내밀며 미소 짓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평안일 뿐이다. 당신이 염불에 집중할 때 망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내면이 고요해지며 안색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는 당신의 평화롭고 온화한 상태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고요함과 하나됨의 묘용입니다. 이때 한 명의 백발이 성성한 노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제자는 수행한 지 오래되었으나 항상 감정에 사로잡혀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의 마음이 흔들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탈할 수 있습니까? 대사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 오고 가는 것이 무상하다.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해를 없앨 수는 없듯이 감정이 마음을 어지럽혀도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를 필요도 없고 그것에 따라 흔들릴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두 번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심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둔다. 수행자는 모든 경계가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세간의 모든 현상은 다만 마음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고요하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역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삼심이 얻을 수 없음을 깨달으면 비록 1000가지 경계가 나타나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살이 소매를 한번 휘두르자 허공 속의 광경이 다시 변해 광활한 별하늘이 펼쳐졌다.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이는 제3의 경지, 한 생각 청정한 상태이다. 섭념이 순수하고 마음이 고요하여 둘이 아니게 되면 자연히 한 생각 청정한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일념 청정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청정하고 때에 묻지 않았음을 뜻한다. 맑은 물에 비친 달처럼 다른 물 속에 있으나 실제로 머무는 곳이 없다. 중생은 본래 열애의 지혜를 갖추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 만일 일념도 일어나지 않으면 본래의 빛이 자연히 드러난다. 아난존자는 두 손을 합장하였다. 이 경지는 매우 깊어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감히 미치기 어려운 경지이다. 대사는 보살에 이르는 이영을 한꺼번에 갖춘 것과 같으니 법에는 고하가 없고 다만 유익함과 둔함이 있을 뿐이다. 근기가 굳건한 자는 하나의 문에서 1000번 깨닫는다. 근본근이란 차례차례로 나아갑니다. 근본은 비록 어리석어도 성취할 수 있다. 중생은 모두 부처성을 지니고 있어 수행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진심으로 발심하고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성취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말법 중생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수행은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불법은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다. 세상을 피하거나 응거하지 않아도 돌을 닦을 수 있다. 붉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힘과 기세는 고요하여 항상 맑다.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나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맑은 구슬이 탁한 물에 던져지면 그 물이 곧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번화가를 걸을 때 소리와 색의 경계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마치 꿈과 환상처럼 관찰하라. 번뇌에 휘말릴 때는 당황하여 피할 필요 없이 그 성품이 본래 공적이고 적적함을 관찰하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상이 모두 고요해지고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의 번뇌도 곧보리가 된다. 대사지보살의 눈빛은 정광석화 같아 중생들을 훑어보았다. 또한 평정심의 궁극적 비밀과 관련된 보다 높은 지혜의 경지가 있었다. 범부는 평정과 번뇌가 대립한다고 여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평온은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중생이 고를 피하고 즐거움을 구하려면 반드시 평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는 것이다. 고락과 현정은 모두 연기법으로 자성이 없다. 이 예를 깨달아야만 평상심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물건에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슬퍼하지 않는다. 반야심경에서 말했듯이 더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 진정한 평정이다. 보살께서 이르시길 이쯤에서 갑자기 두 손을 합장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가지 명령을 전하노라. 이름하여 안심기라 하니 너희는 마땅히 마음에 깊이 새겨 날마다 염송하여라. 그러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보살이 입에서 연꽃을 내뿜었고 꽃은 오색으로 피어났으며 각 꽃잎마다 금문자가 드러났다. 외경이 어지러워도 마음은 물들지 않고 내면은 고요하여 빛을 드러낸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현현, 만법이 하나로 귀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진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인연은 다름이 없으며 안개 속에서도 극진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를 염하면 자연히 막힌 마음이 열리게 된다. 마치 한꺼번에 밝은 빛이 비추듯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환해지고 마치 진액을 머리에 붓는 듯 마음이 열려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대성인과 보살들은 중생들의 깨달음을 보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마지막 법의 시대, 중생들은 강하고 변하기 어렵다. 나는 다시 이 법을 받아 말법에 응하노라. 첫째는 인욕이고, 둘째는 지족이며, 셋째는 수연이고, 넷째는 방아이다. 인욕은 역경에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지족은 만족하여 평안하게 도를 즐기며 탐욕이 없는 것이다. 수연은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것이며, 방아는 어떠한 집착도 없이 마음이 허공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네 가지 법을 깊이 수련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치에 맞게 되어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안한존자가 도를 깨달았다. 보살이 말한 바가 참되다. 중생이 안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에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과 이익에 집착함으로 어둠과 이름을 근심한다. 애착에 집착함으로 인생은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이 엮인다. 신체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집착을 놓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대세지보살은 손을 모으고 미소 짓고 있다. 바로 그러하다. 중생은 무시무종의 망상과 집착에 사로잡혀 육도의 윤회 속에서 여러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 만약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간다면 곧 해탈할 수 있다. 나의 염불법문은 이 이치를 떠나지 않는다. 염불할 때 오로지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모든 번뇌가 비워진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도록 가르치는 편리한 방편이다.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염하는 모든 것이 모두 공임을 깨닫게 되니 바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는 때이다. 이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달빛은 물처럼 맑았다. 경사 내의 여러 사람들은 몰입하여 시간을 잊었다. 대사께서 보살님을 바라보시며 날씨를 살피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시간이 늦었으니 저는 물러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며 끊임없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반드시 청정무염하여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외물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해탈할 것이다.
말씀이 끝나자 보살의 몸에서 무량한 광명이 발하여 경사 전체를 비추었고 곧이어 금빛 광선으로 변하여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보살이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고 오직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하여 수행의 신념을 굳게 다졌다. 안한 존자는 두 손을 합장하여 하늘을 향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보살님께서 자비로서 번잡한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다. 이처럼 뛰어난 법약을 들은 것은 참으로 성근을 결실한 까닭이다. 우리는 보살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정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비구들이 일제히 축하하며 이르되 훌륭하도다. 선제. 우리는 보살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정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로 일념 안심법은 경사에서 널리 전파되어 번잡한 세상 속에서 중생들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훌륭한 약이 되었다. 대사의 가르침은 보살에게 등불과 같아 무수히 많은 방황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귀향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였다. 혼란스러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면의 평화의 열쇠를 쥐게 되면 외부의 풍파가 우리의 본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된다. 대사와 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평온은 혼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그 청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말법 시대의 가장 귀중한 수행의 지혜일 것이다.